오늘은 민수기 28장의 말씀을 완벽하지 않은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완벽하지 않은 재물. 마크 앨리슨이라는 뉴욕에서 일하는 유명한 목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완벽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뉴욕 최고의 목수로 불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도 건축가나 목수들이 누가 유명한지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었지만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책이 꽤 두꺼운데 이 사람이 주로 자기가 여러 가지 이제 의뢰를 받아서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자기가 하는 이 목수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독특한 일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이 목수 일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또 정교한 과정이죠, 그렇죠? 결과물만 놓고 보면 아름답고 이쁘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와 설계와 고민이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결과물만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의뢰를 맡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복잡하고 어려운 공공기관의 인허가 문제도 함께 걸려 있을 겁니다. 우리도 저 예배당 뒤에 복층 렉을 설치를 하면서 편안하게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2m 이상 되는 구조물을 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방기관의 허가를 맡아야 되고, 그 허가의 조건은 스프링쿨러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하고, 이 앞에 있는 블라인드, 저 바닥 이런 것들도요, 다 방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방시설에서 나와서 검사를 합니다. 이거 진짜 방염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도 다 한 거죠. 그런 것들을 또 하려면 사실은 복잡한 인허가 문제들이 함께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완성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맞춰야 되는 퍼즐이 한두 종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책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내 일은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조리한 면을 봐도 좌절하지 않는다. 똑같은 작업은 한 번도 없고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 이 일이 지루할 수 있겠나. 죽을 때까지 해도 좋을 것 같다. 마크 앨리슨, 그가 자기의 일을 사랑하게 된 것은 굉장히 의외의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완벽하게 잘 해내는 데서 일의 보람을 느끼기보다도 한 조각 한 조각은 부조리해 보이지만, 불완전해 보이는 작업이지만 그것을 퍼즐처럼 맞춰가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조리함, 불완전성, 완벽하지 않아 보이는 모습들,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민수기 28장은 29장까지 한꺼번에 이어지는 세트의 말씀입니다. 절기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 23장과 함께 절기규례에 대해서 가장 방대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장이 민수기 28장, 29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과 비교해서 보면요, 똑같은 절기규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슷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절기의 의미에 집중을 합니다. 이 절기에는 뭘 해야 되고 어떤 의미를 가진다. 반면에 오늘 본문인 민수기 28장은요, 절기의 의미보다는 절기에 바치는 제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들에 집중해서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지점이 보이는데요. 이 제물들이 전부 다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되게 의외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쳐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가 오늘 발견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2절을 보면 절기규례를 설명하는 28장, 29장 전체의 서론이 1,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을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요, 내 음식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음식을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안 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참 독특한 표현 방식인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제물을 드신다는 게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봉헌자와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건 뭡니까? 음식을 주고받는다라는 건 뭐죠? 누가 상대방의 입에 음식을 넣어줄 수 있습니까? 친밀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 여러분 넙죽넙죽 받아 먹나요?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옆에 왔어요? 도너츠를 하나 여러분 입에 넣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겠습니까? 아니죠. 으악 이게 뭐야 하면서 당황하겠죠. 음식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친밀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친밀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즉 강요와 의무감으로 드리는 외식적 행위가 아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친밀함의 표시다. 제사 때 제물을 바치는 것에 대한 기본 정서가 강요나 의무가 아니라 친밀함에 있는 것이다 라고 방향을 잡고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쭉 여러 절기에 바치는 제물들이 29장까지 소개가 됩니다. 3절에 나와 있는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29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초막절, 장막절까지 다양한 종류의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절기들의 하나하나 의미를 뜯어보기보다는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 바치는 제물. 거기에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물이 바쳐지는 양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음매하는 양이 아니라 그 드리는 양, 얼만큼 드리는지를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숫자들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딱 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락의 제물을 볼까요? 3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1년 된 숫양이 어떤 양입니까? 비교적 어린 양입니다. 다 자라지 않은 불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5절 보세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빠낸 이렇게 얘기하죠. 10분의 1 에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그냥 1 에바가 아니라 10분의 1. 그리고 나서 기름은 어느 정도 양? 4분의 1 흰. 7절 보세요.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서 4분의 1 흰을 드리되 또 4분의 1 흰. 9절에도 보면요. 1년 된 숫 양의 고운 가루 10분의 2 여기는 또 10분의 2래요. 2. 그 아래로 내려가 보면 어떤 경우에는 10분의 3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숫자가 지저분하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거룩하고 모든 것을 나는 그냥 받아들인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볼 때도 숫자가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잘 못 해보게 되는데 한 걸음만 떨어져서 보면 아 숫자가 좀 지저분하네. 4분의 1, 10분의 1, 뭐 10분의 2, 10분의 3. 양도 하필이면 어린 양이에요. 1년밖에 안 된. 여러분 또 차라리 화끈하게 그냥 1에바, 1흰, 가장 큰 소, 가장 큰 양. 그러면 어떨까요? 좀 더 단순하고 쉽고 좀 더 완벽하고 화려한 제사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마 우리가 제사 규례를 정했으면 그렇게 정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거 숫자가 너무 복잡한데요? 그냥 1흰, 1에바, 가장 큰 소, 가장 큰 양 이렇게 딱 간단하게 정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그게 또 보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모든 면에서 애매하게 제물을 지정하셨다. 완벽한 것이나
완전한 형태로 바치도록 하지 않으셨다. 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완벽한 제물을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했던 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관계, 그것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물의 기준이 만약에 완벽함이라면 그 자체로 높은 문턱이 돼버릴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내 음식이라고 부른 이유가 뭡니까? 제물들의 양이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친밀함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제물들을 이제 일컬을 때, 특히 짐승들을 일컬을 때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다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양이나 소를 바쳐라. 있는 그대로의 곡식을 바쳐라. 즉 가공되지 않은 것. 그것을 흠이 없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그대로의 상태로 친밀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흠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인생이라는 제물도 어떠해야 하는가? 3절을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만 생각을 해라. 자꾸만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은 그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고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너희 삶의 모습이나 신앙의 형태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 자체를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좀 볼까요?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신을 하나의 몸으로 비유를 합니다. 교회를. 우리는 다 각자 몸의 한 부분인데 어떤 부분은 상당히 필요해 보이는 부분처럼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몸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뭐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부분은 그 하는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몸 중에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한 부분이 완벽해지기 위해서 다른 역할까지 다 하려고 한다면, 즉 완벽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심장이 손의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심장이 정말 중요하지만 눈의 역할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려고 하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미완성 그리고 불완전함, 완벽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겁니다. 몸의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상태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음식이 되는 것이다. 나의 불완전함은 여러분 퍼즐 맞춰 보셨습니까? 500피스, 1000피스짜리 이런 퍼즐 있잖아요. 그 퍼즐이 어떻게 생겼죠? 네모 반듯하게 정육면체로 뭐 아니면 혹은 정방형으로 이렇게 생겼나요? 그런 퍼즐 맞추는 재미가 없죠. 꾸불꾸불하게 생겼죠. 흠이 있죠. 비어있는 공간이 있죠. 왜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아름다운 전체가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함은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할 수 있는 디자인인 겁니다. 디자인. 다시 우리 민수기 28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28장과 29장은요. 마지막 결론 부분이 어디냐면 29장 39에서 40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29장 39에서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하고 앞에 소개되었던 수많은 절기들을 보면요. 1년 스케줄로 치면 곳곳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어디 우리나라에도 보면 종갓집에 가면은 며느리들이 왜 결혼 안 하려고 해요? 제사가 막 한 달에 2번씩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안동 같은 데 가면은 그 양반집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거기 가봐요. 종갓집. 한 달에 제사가 2번. 1년에 24번을 제사상을 차려야 돼. 와,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 제사 지내는데 막 뭐 조상이 어찌 그리 많은지 밥그릇이 막 10개 막 20개씩 놓여져 있더라고요. 와, 그거를 한 달에 2번씩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싶어 하고. 근데 오늘 이 절기도 보면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2번 상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매월 첫날은 초하루라고 또 제사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6월절 지켜야 되죠. 6월절 지나면 50일 딱 세가지고 또 그 50일 잘 세야지. 또 시대착오적인 말일 수도 있겠는데 그 딱 며느리들이 안 세고 있으면은 혼나는 겁니다. 50일 딱 세가지고 77절 되면 또 77절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그게 1년 내내 스케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컨디션과 상태가 완벽에 가까워 보이는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완벽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완벽에서 완전히 멀어진 것 같은 때가 압도적으로 많죠. 돌아보면 내가 컨디션 안 좋았던 때가 사실 1년 돌아보면 한 며칠 될까요? 360일? 5일은 이제 휴가 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신앙을 시작했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지만 우리가 한순간에 변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의 모습과 현실은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1년의 스케줄을 쫙 두시고 그때마다 제사를 하시라고 한 것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완벽하지 않은 그 모습 자체로 나에게 나와라. 매일, 매주, 매월, 매시간 너희는 나에게 나올 수 있는 존재다. 그것이 내게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고 그것이 내가 받는 향기로운 제물임을 너희가 알아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 완벽함 그것은 오히려 내게 영광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거다.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건져내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완벽하게 그 피라미드와 람셋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노동에 시달렸습니까? 그곳에서 내가 건져냈으니 다시 또 그 완벽함을 추구하는 세계로 너희가 돌아가지 말아라. 너희 마음이라도 그냥 너희는 불완전한 채로 나에게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1년 내내 스케줄을 그렇게 두신 거예요. 불완전한 채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1년에 한 번만 딱 있어봐요. 얼마나 또 그 시기에 예민해져가지고 막 완벽하게 나가려고 주변 사람들 막 괴롭히고 막 짜증내고 막 이거 이래야지 저래야지 막 얼마나 그랬겠어요. 아예 그걸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1년 내내 있으면 폭이 됩니다. 그냥 주일도 그냥 1년에 50번 매주 그냥 그러면 포기가 돼. 그냥 주일날 처음에는 막 거룩하게 막 옷도 막 갖춰 입고 막 준비하고 막 나오려고 하다가도 1년 내내 예배드리고 1년 내내 기도해봐요. 나중에 슬쩍 대충 나옵니다. 처음에는 막 로션도 바르고 머리도 하고 뭐 하고 나오다가 나중에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부시시한 모습.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느끼시기에 향기롭다.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이것이 절기와 제물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착각하고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요? 내가 완벽해야 한다라는 강박에 시달리면서 사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벽을 향해서 우리는 질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서 위험한 순간을 무사히 넘겼다라는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비고비마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기록들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완벽함을 추구해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만약에 완벽을 추구해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세 쓰러지고 말 겁니다. 완벽은 그 자체로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완벽이라는 우상은요, 얼마나 가혹한지 아십니까? 우리를 지쳐 쓰러질 때까지, 완전히 탈진할 때까지 압박합니다.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이고 괴롭히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이라는 그 우상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스스로에 대해서 깊은 경멸감과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싫어진 거예요. 벗은 모습에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일은 영광과 행복이었지만 타락한 후에는 그 맡겨진 일이 어찌나 짜증나고 싫은지, 타락한 후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죽이고 싶어요. 이것이 타락 후 창세기 3에서 5장에 모두 나타난 내용들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죠? 그것이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카페에서 완벽하지 않은 그 아르바이트생 직원의 응대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짜증나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내 앞에 무례하게 끼어드는 저 차, 저 사람, 저 운전하는 사람 짜증나는 겁니다. 싫은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이. 왠지 싫어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만이 쌓여만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타나는 결과는 단순해요. 잘 웃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사람을 만날 때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즉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메말랐다는 모든 신호가 다 나타납니다. 마치 잠을 못 잤을 때 예민함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저 경멸스러운 것들을 파괴할 때 쓰는 방법이 뭐냐? 완벽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파괴하고 싶습니까? 그에게 완벽을 요구하면 됩니다. 성도를 파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완벽한 성도가 되라고 압박하면 돼요. 자녀를 파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완벽한 학생, 완벽한 자녀가 되라고 강요하면 그는 금방 파괴됩니다. 남편을 파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완벽한 남편이 되라고 하면 돼요. 아내를 파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완벽한 아내가 되라고 하면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파괴하고 싶으면 완벽한 부모가 왜 되지 못했느냐고 부모를 압박하면 부모는 금방 파괴가 됩니다. 쉽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완벽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그것이 되지 않아서 짜증나고 실망하고 불만족이 쌓여져 가는 것, 그것은 사실 창세기의 순서에 따라서 보면 내 주변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이 싫은 게 아니라 뭐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그냥 나라는 사람, 내 존재와 본성에 대한 만족이 없는 거, 그게 주변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사건과 일상에 투영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도 가장 먼저 그냥 내가 타락을 했죠. 그리고 내가 꼴 보기 싫죠.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내게 맡겨진 일, 내 옆에 있는 사람, 거기에 투영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경멸하게 되는 거예요. 부숴버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부수고 싶은 건 나예요, 나. 내가 싫은 거예요. 그 경멸과 파괴는 결국 그 모든 것의 원인인 나라는 존재를 우리 삶에서도 향하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끊임없이 나에게 완벽을 요구합니다. 왜요? 그것이 나를 파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죠. 완벽을 추구하는 그 행위들, 그 마음들은 사실 나를 파괴하고 싶은 본성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증상들은 없습니까? 완벽을 추구하는 증상들? 왜 우리는 굳어 있고 감격이 없고 웃을 수도 없고 좋은 말이 나오지 않는가? 나도 모르는 새에 내 마음이 완벽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그 완벽에 이르지 못하니까 긴장돼 있는 거죠, 사람이.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굳어 있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완벽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완벽이라는 그 압박에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오늘 하루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중독되지 않으면, 도파민이라는 쾌락이 없으면 안 되는 삶이 되어버린 겁니까? 사실 그런 완벽을 추구하며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나 스스로를 파괴하고도 남도 파괴하는 그 행위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완벽하지 않은 나를 경멸하는 나의 모습, 내 삶의 형태들, 그 이면에 여러분 뭐가 있냐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나, 그리고 완벽해질 수 없는 나를 그 상태로 누군가가 받아주기를 원하는 깊은 갈망과 마음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니,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과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러니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고 나를 파괴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완벽을 추구하는 거예요. 완벽의 우상에 사로잡힌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우리 안에는 사실은 아직 미완성이고 불완전하지만 그런 나를 누군가가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과 갈망이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 땅에서 충족이 안 되니까 나 스스로에게 완벽을 요구하면서 나를 파괴시키고, 남에게도 완벽을 요구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고 파괴시키는 그 행위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누군가 나를 안아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과 은혜를 누구나 다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땅에 보이질 않으니, 없으니 결국에는 안 되니까 파괴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방향을 정한 게 인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민수기 27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28장이죠. 28장 8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해 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8절이요, 원문으로 보면은, 여기 지금 번역이 안 돼 있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번역본에서는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완전하지 않은 제물을 바치는 게 너희를 위하여서 바치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8절에 돼 있어요. 그게 왜 우리를 위한 겁니까? 완벽하지 않은 것을 바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조건이 되어야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있는 갈망, 그러니까 불완전한 나를 누군가 받아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사람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완벽을 추구하면요, 사람답지 못해져요. 점점.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남에게도 그렇고 사람다움을 잃어버려 갑니다. 점점. 근데 불완전한 나를 누군가 안아주는 순간 우리는 완벽을 추구할 필요가 없고 그때 비로소 사람다워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완벽하셔서 더 이상의 완벽도 필요 없고 완벽을 요구하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시편 50편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50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9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9절, 구약 838페이지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미 다 가진 분이에요. 완벽한 분입니다. 그러니 완벽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뭡니까? 14절 보세요. 그러니 완벽한 걸 나에게 바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완전하지 않아 보이는 그날 나에게 나와라. 완벽하지 않은 것 같은 실패한 하루, 망친 하루, 그때 나에게 나와라. 내가 바로 불완전한 너희를 안아줄 하나님이다. 너희 안에 있는 타오르는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갈망, 그것을 내가 채워줄 수 있다. 너는 나에게 결국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나에게 나와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끊임없이 완벽을 나와 남에게 추구하면서 나와 남을 파괴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완벽을 추구할 수는 있겠죠. 근데 도달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니요. 완벽하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그렇죠? 그냥 단순히 완벽하지 않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에요. 나 스스로의 완벽하지 않음을 경멸하여 나를 파괴하고 내 주변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남을 정죄하는 것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정죄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며 나 자신을 막 경멸하면서 살고 더 완벽을 막 추구하고 나를 압박할 때 그 경멸과 압박을 대신 가져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나를 찌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찔린 겁니다. 나를 채찍질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예수가 대신 채찍질 당하신 것입니다. 결국 내가 남에게 휘두르던 완벽함이라는 채찍과 못은 누구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채찍과 못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왜 완벽하지 못하느냐고 말은 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눈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 나름대로의 완벽한 주관적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쌓여져 가는 그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 예수를 못 받고 있는 행동이었다. 그런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주님은 그 못 박힘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그래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불완전함을 채우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러니 완벽을 추구하는 그 세상과 마음에서 너희가 떠나라. 완벽하지 못한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당연스럽게 생각해라.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삶, 그러니까 예수를 자꾸만 못 박는 삶을 떠나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삶을 열성적으로 살아가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완벽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벽에 부딪힌 인간들이 가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얼 안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사고 안 치는 거, 남 욕 안 하는 거, 정죄 안 하는 거, 비판 안 하는 거, 괜한 짓 안 하는 거. 그게요, 완벽을 추구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선택할 길이란 말이에요. 유치원 입학식 같은데 여러분 가보세요. 제가 지난주 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가보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모르는 사람 전화번호 주면 안 돼요. 이거를요, 입학식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게 틀렸다라고 저는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최선인 것처럼 가장 먼저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거든요. 뭐 안 하는 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만드는. 이 세상은 완벽을 추구하다가 안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 구조에 익숙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에 있어서도 완벽을 막 추구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예 안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단어로 표현하면은 적당히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적당히라는 건 없어요. 사실 실체 없는 거예요. 완벽을 피하기 위해 택한 그냥 임시 방편, 그냥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는 우리의 어떤 본질이나 어떤 남의 그 꼴 보기 싫은 모습을 적당히 넘겨줄 만큼 절대 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예 무관심하거나 아예 완벽을 요구하며 정죄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적당이라는 건 없어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엇을 안 하는 거 혹은 적당히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율법적인 사고에 우리를 머무르게 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주기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제물을 바쳐라. 날마다 완벽하지 않은 너희의 인생, 예수를 자기의 손으로 못 박던 너희의 존재를 예수와 함께 못 박히도록 날마다 내어주어라. 그거를 열성적으로 해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을 마음의 준비를 좀 해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게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거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차라리 적당히 아니면 안 해버리면 쉽죠. 저 사람한테 난 아무 기대도 없어. 그러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아니, 그건 쉽죠. 세상은 거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준비를 해라. 그건 에너지가 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누군가의 불완전함을 그렇게 안아주어라.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에 인간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완벽을 요구하지 않기 위해서 벌어지는 그 손해를 너희가 감수해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빛과 소금이고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인 겁니다. 물론 불완전함을 받아주는 것은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과 은혜는요, 받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징계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온전히 받아주려는 그 마음 없이 과연 사랑으로 하는 징계, 그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을까요? 온전히 받아주려는 마음 없이 사랑으로 하는 징계가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거 훨씬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온전히 받아주려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게 사실은 쉬운 건데 1단계인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거를 저리 버리고 이건 사랑으로 하는 징계야. 그거는 훨씬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마치 그건 쉬운 것처럼 그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거 시도하지 마시고 우리 쉬운 거부터 합시다. 사랑으로 불완전함을 받아들여주고 완벽을 요구하지 않을 준비를 하는 거. 그게 쉬운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물들은요, 개인이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절기에 드리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서 드릴 수가 없는 양입니다. 다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오늘날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혼자서 혼자서 그냥 막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디서 경험돼야 될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발휘하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아주 작은 것들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바뀔까요? 교회에 오면 웃을 수 있게 돼요. 세상에서의 긴장이 사라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완벽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가 때로는 가득하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시도할 수 있는 곳이 또 교회입니다. 무엇이든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모이고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안아주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함이라는 우상이 무너지는 곳입니다. 뭘 하지 않는 것을 최선으로 여기는 율법적 가치가 전복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인사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유치하고 단순하죠. 내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먼저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약점도 오픈할 수 있는 거고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것부터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 그게 힘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에 권징이 많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권징은요, 사랑을 징계로서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까 똑같아요. 먼저는 받아주는 사랑과 은혜가 있은 뒤에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권징은 많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해야 하는 쉬운 거부터 먼저 하자고요. 사랑으로 받아주고 품어주는 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삶의 한 조각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는 은혜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인생의 완벽하지 않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예수를 못 박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하기를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다시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은혜를 나누는 것을 다시 시도하십시오. 인생을 파괴하고 있는 다른 이의 그 불완전함을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지만 안아주어 보십시오. 한번. 그런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완벽해 보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조리한 불완전한 퍼즐 같은 그 한 조각이 예수라는 거룩한 목수의 손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결국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완벽하지 않은 우리 인생의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